11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작독하였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어떠셨나요? 즐거우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명절에는 다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명절 스트레스, 명절 증후군, 이러한 말은 우리나라만 있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명절이라는 날도 쉬는 날이라고 잘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분위기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한국이 일하는 시간이 전 세계적으로 2위라고 이야기하죠. 쉬는 날도 일하려고 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연휴에도 일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나라가 한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번 명절에 분위기를 낸다고 첫날은 가족들이 모여서 송편을 만들고 저희는 저녁에 처갓집을 갔다 오고 추석 당일에는 형님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었죠. 그리고 마지막 날은 저희는 그냥 집에서 쉬었지만 이 아버지의 형제분들은 전라도에 할머니 산소에 다녀오셨습니다. 근데 아침 9시에 출발을 하셨는데 저녁 11시 반에 도착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명절이 지나고서 푹 쉬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과연 이 명절이 쉬는 날이었을까요? 여러분 몇 시간 운전하셨습니까? 운전 많이 하신 분 계십니까? 몇 시간 운전하셨습니까? 참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명절에는 꼭 이런 육체적인 스트레스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또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강성민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이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특별히 명절에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정신과 상담한 사례를 한번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가 정신과 상담을 받았던 그 며느리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시어머니가 그 겸상을 안 하시는 것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부모, 손자 중에서 남자는 이 아버지와 겸상이 가능하고 며느리는 절대로 겸상을 시키지 않는다. 상을 좀 큰 거를 사가지고 다 같이 먹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자리를 따로따로 분리해놓고 며느리는 절대로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교회에서도 어르신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 것입니다. 아니 왜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어른들을 공경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청년 젊은 세대들이나 아마 40대 50대까지도 이런 일들을 딱 보면 차별이다라고 느끼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먹다 보면 저희 가정도 어떻게 먹다 보니까 또 아버지들 상, 아들들과 어떤 친척들 상, 그리고 며느리와 손주상 이렇게 세 상이 나눠져서 먹더라고요. 물론 좁은 자리에서 이게 먹다 보니까 상을 좀 분리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리해서 먹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먹다 보니까 그렇게 먹고 있는 걸 보면서 아니 왜 항상 우리는 이렇게 먹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뿌리 깊은 명절이 주는 스트레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과의 자리에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다. 무심코 던진 노래는 개구리가 줬지만 무심코 던진 말에 우리의 마음이 비수에 찔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한 조사기관에서 명절에 어떤 말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까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명절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이냐면 너 반에서 몇 등 하니? 너 살 좀 빼야겠다. 이런 말하면 학생들이 그렇게 듣기 싫다고 해요. 이 말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죠. 또 대학생들이나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이런 말이 듣기 싫다고 합니다. 야, 친척 중에 누구는 대기업 들어간다더라.
야, 아직도 취업 못하고 놀고 있니? 야, 너 애인은 있냐? 이런 말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또 30대 싱글들, 요즘에 많죠. 30대 싱글들에게 이런 말 들으면 정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 내년에 결혼할 거니? 아직도 혼자니? 하는 일 어때? 버리는 괜찮니? 이런 말 들으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이 든 솔로들은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기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맨날 하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만 맨날 들으니까 이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친척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복수하는 방법이 인터넷에 떠돌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잔소리에 복수를 할까? 이름하여 잔소리 대처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삼촌이 만약에 나에게 눈치 없이 이런 질문을 했다. 너 내년에 결혼할 거니? 아직도 혼자니? 뭐 이런 질문을 했다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삼촌, 노후 대비는 잘 하셨어요? 진급은 하셨어요? 집값은 많이 올랐나요? 이런 말 물어보면 아마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죠. 근데 어쨌든 이런 좋은 명절에 꼭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명절 전부터 미리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것이죠.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친척 중에 좀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얼굴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시어머니를 또 내가 어떻게 대해드려야 하는가? 용돈을 얼마씩 드려야 하는가? 이런 것들 막 준비하고 생각하는 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여유있고 넓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조급해지죠. 이 조급한 마음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쉽게 싸움으로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해답을 이야기했는데, 누가 잔소리를 할 경우에는 그 잔소리를 경청해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소리를 잘 경청해라. 굳이 대꾸하지 말고 경청해서 들어주면서 공감해주면서 여유있게 넘어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못 참는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들을 흘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른귀로 들으면 왼쪽 귀로 흘러보내라. 그래서 영혼 없이 멘트하고 이래라. 이런 말들을 성경이 말한 게 아니라 강성민 정신과 의사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싫은 말을 듣는데 영혼 없이 들을 수가 있고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들을 수 있으며, 어떻게 힘든 상황에서 그 힘든 것을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참 어떻게 보면 진짜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가족들끼리도 서로 어렵고 힘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깝다고 하는 가족들도요, 서로 힘든 것을 이해 못하는 그런 가족들. 여러분 아십니까? 남자들도 명절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남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편히 쉬고 편히 즐기다가 진짜 쉼과 즐거움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는 사람이 기분 안 나쁘도록 한 사람이라도 섭섭하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대하고 이러고 싶어요. 그래서 잘 중재해야 하고, 이런 중재가 안 될 때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가족 가운데 불화가 튀어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올 때마다 술상을 준비해야 하고, 사람들 올 때마다 식사를 잘 대접해야 되고, 사람들 올 때마다 이렇게 좀 고스톱도 쳐드리고 노래방도 같이 가면서 기분 좋게 해줘야 하는 것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며 어떻게 보면 의무인 것이죠. 근데 여자들은 또 그게 싫은 것이죠. 아예 올라면 한꺼번에 오지. 왜 맨날 이렇게 왔다가 딱 치우면, 설거지해서 딱 치우면 그때 한 가정 딱 들어오고. 그래서 또 기쁜 마음으로 차려줘야지. 그러면 딱 차려주고 다 먹고 설거지하고 치우려고 하는데 그때 또 한 가정에 들어오고. 그렇게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일을 하면 끝이 보여야 하는데 끝이 안 보일 때 사람은 절망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에 사람들이 오는 것 자체가 귀찮은 것이죠. 여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들은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아니 왜 오랜만에 보는데 명절 그저 한 3일 정도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꼭 잘 참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게 여자는 또 그게 3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여러분 서로 다른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가족끼리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서로 간에 받는 어려움들. 여러분 참 진짜 명절 보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남자들은 운전 많이 하신 분들 운전 많이 하시느라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상 차리고 손님 대접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어요. 또 노시는 분들은 노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게들 열지도 않았는데 굳이 노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방콕에 가신 분들이 명절에 방 안에만 있으시느라고 방에 꼭 처박혀 있으시느라 참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참 다들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 보내는 거 너무 어려우셨을 텐데 정말 잘 보내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격려해볼까요? 특별히 부부간에 가족간에 남편간에 특별히 남편에게는 여보 운전하느라 정말 수고 많이 했어. 정말 운전하느라 손님 맞이하느라 고생 많이 했어. 또 아내들에게는 정말 상 차리고 준비하고 애쓰느라 고생 많았다. 한번 이렇게 격려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부모님 모시느라 고생 많았어. 또 젊은 자녀들 청년들에게는 아유 잔소리 듣느라 고생 많았어. 이렇게 우리 한번 주위분들에게 한번 격려하며 인사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격려하면서 인사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절 보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빠 고생 많았네, 몰랐네. 우리 딸들이 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고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오신 분들은 주님의 위로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명절 스트레스, 명절 증후군 다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어떤 분들 목사님 저는 정말 명절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분은 행복하신 것입니다.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분들에게 자랑하지 마시고 그 감사함으로 여기시고 겸손하게 명절 때 힘들었던 분들을 향하여서 격려의 말을 보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값싼 위로나 동정이 아니라 격려가 필요한 것이죠. 정말 수고했다고, 정말 잘하였다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격려해 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걸 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명절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간단하죠. 주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죠. 예배에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드십니까? 그럴수록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명절을 지내고 힘들어 지치는데 왜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힘들고 지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당신에 나오는 자들을 쉬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쉼이라는 것은요,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식이라는 것,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면 나에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목자이며 우리는 당신의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예,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적은 사막 지역입니다. 지금은 급수시설을 엄청나게 해가지고요, 이 화단마다 물호수를 다 설치를 해가지고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이 물을 공급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화단도 있고 나무도 막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이 땅 자체가 건조한 사막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급수시설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목자 입장에서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양들에게 오늘은 어떤 풀을 먹여야 될까? 또 내일 우리 양들이 먹을 풀들이 어디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늘 목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대관령 목장 이런 것처럼 어딜 나가도 풀이 있고 어딜 나가도 이런 먹을 양식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는 늘 사막만 있고 끝없이 걸어가도 모래밖에 없는 그런 광야가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항상 양들이 지치고 죽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양은 물을 많이 섭취해야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지 않으면 열병 때문에 열나서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물을 섭취해줘야 하는데, 이 양들을 살릴 수 있는, 아니 양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양식을 항상 찾아다녀야 하는 것이 이 목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막 동산에 풀이 엄청나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그런 성화 같은 데 나오는 그런 그림을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 광야의 오아시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늘도 그렇게 많지 않은 키가 작은 관목들이 내주는 어떤 그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늘들, 또 풀들도 듬성듬성 나 있는 광야의 어떤 황무지에 나 있는 그런 풀들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주님이 쉬게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눌러 앉아가지고 기타 치면서 띵까띵까 하면서 자리 펴놓고 도시락 까먹고 이런 느낌을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라는 쉼은 진짜 금방 쓰러질 것 같은 태양볕에 노출되어 있다가 어떻게 생겨난 그냥 시원하지 않지만 얼기설기 대충 있는 그런 그늘 밑으로 들어가서, 물이라고 해봐야 정수시설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한 모금 딱 마실 때 진짜 청량감과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적인 작은 쉼, 이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눌러 앉아서 그렇게 편안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다가 그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쉬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한 모금의 생수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이런 쉼을 얻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 주님께 나아가면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다음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왜냐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여유가 있고 부드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은 낮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주님의 이 온유와 겸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느낌을 받는 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한 단계 나아가서 이것을 너희가 배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이것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온유와 겸손을 너희도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래야만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 삶에서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요,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온유한 사람들은요, 보면요, 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쉽게 당황하거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유있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해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요, 이해해주는. 그 사람이 어려워. 너 왜 그거 어려워해? 나는 그거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어려워 이야기하면, 진짜 어려웠겠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이 온유한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쏟아져 나오는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쏟아져 나오는 이 감정을,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또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늘 낮은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싸울 일들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더라도 문제를 만들지 않지만 문제가 생겨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요, 우리의 삶에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래 있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 원래 온유와 겸손 이러지 마시고 배우십시오. 주님은 배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배우는 게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롤모델 삼아가지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들 소유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 앞에 나아가면 무엇이 좋냐?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 21장은요,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때, 이 땅에 있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의 모든 환난과 마지막 때의 재앙들을 다 견뎌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수고했다 내 아들, 수고했다 내 딸, 내가 정말 잘한다.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삶들을 잘 보냈는지 내가 잘한다. 진짜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다. 지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이전에 있었던 산상수훈을 계속 할까 하다가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 말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또 고생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주의 마음을 배우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공간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분은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견딜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위로를 들으십시오. 수고했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고백하는 그 말씀의 위로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의 위로하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수고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저 여러분을 향해 오늘도 고생이 많았다, 수고했다,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늘의 놀라운 큰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약속해 주시면 주님의 위로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위로하심을 들으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며 나아가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아버님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진정한 힘을 얻게 해주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 당신의 우리가 겸손을 배우며 제 멍에를 배우 주님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수고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잘하였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하늘의 큰 놀라운 상을 걸어가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제 손들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며 늘 주님 당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손길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우리 지쳐있는 육신과 우리의 민감하고 예민해 있고 지쳐있는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향하여 오늘도 당신의 따스한 품으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잘하였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의 영혼에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고 갈급해 있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 한 줄기의 빛을 비춰주시며 시원한 생명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제 손으로 만져주시며 정말 이전에 있었던 모든 눈물이 없어지고 죽음과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이 없어지는 놀라운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